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주 전에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궁화 전도사님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1차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급성 백혈병. 장난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급성 백혈병. 남의 이야기만 같았고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같았는데 가까이 사역하던 정궁화 전도사님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틀을 지나고 나서 들었던 소식은 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정궁화 전도사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3일 안에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보니까 일주일이 고비고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함께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흘 동안 우리 릴레이 작전 기도하자. 열흘이면 위기 시간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덮을 수 있는 열흘 작전 기도 함께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루 1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셨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회는 점점 뜨거워졌고, 작정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 소리를 이 성전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월요일에, 입원한 지 이틀 되는 월요일에 백혈구 수치가 50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학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루 만에 백혈구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호전된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정궁화 전사님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백혈구를 걸러내기 위해서 투석을 매일매일 합니다. 수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수혈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헌혈증. 그래서 헌혈증을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역자들 또 성도들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저도 SNS에다가 올려놓고 백혈병 앓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헌혈증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숫자로 주변에서, 전국에서 헌혈증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헌혈증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헌혈증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듣고 정말 그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정궁화 전도사님보다 7살 많으신 분인데 본인도 5살 때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사연을 써주셨더라고요. 본인이 5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정말 부모님들도 울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완치돼가지고 목사가 되어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직접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고하면서 헌혈하셔가지고 이렇게 헌혈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궁화 전도사님도 깨끗이 나서 저처럼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도 났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 정궁화 전도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정궁화 전도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그 목사님 만나야죠. 형님 하면서 만나서 형님의 헌신과 도움으로 저도 그 길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을 반드시 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궁화 전도사님에게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2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근데 어제 통화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빠져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이만큼씩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가서 다 뽑아줄까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3차 항암 정도 끝나고 나면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 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삭발 챌린지 하는 거. 제가 순간적으로 나 삭발 챌린지 하고 우리 성도들과 정부가 전사님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 함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좋은 의미겠지만 성도들이 은혜가 굉장히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정궁화 전도사님이 굳건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이 받으신 소식 보셨겠지만 우리 정궁화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궁화 전도사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정궁화 전도사님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안에 꼭 복귀할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 제가 평생 주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너무 또 더 기도가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 행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믿음 행동이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신앙이라는 두 글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 더도 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걸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군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군대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가서 아군으로 함께 동참하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서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요, 기도와 관련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둘째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 예비된 심판받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야 마지막 때 말이야 그런데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가 다가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르게 된다. 자, 예수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대요. 가르신다는 거죠.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휴거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 같이 청소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음식하다가,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 슬피 우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100% 알곡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100% 휴가 때 하나님께 데려감을 얻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더욱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래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래요. 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랍니다. 병든 자 기도하래요. 이 코로나19 시즌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총체적인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들어서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학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어.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병든 자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자 기도하래요. 이 코로나19 시즌에 병든 자가 있어요. 확진자도 병든 자에 속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었어요. 다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사업이 위축돼가지고 환경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병든 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와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있대요. 의인의 간구. 그런데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국과 전도사님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너희 이렇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큰 역사를 이룬다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 선지자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16절에. 그런데 17절 가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엘리야도 과연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엔 의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고 엘리야도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엘리야가 의인이 아니라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엘리야는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쉬운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엘리야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죠. 왜?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가 기도한즉. 따라할까요? 저가 기도한즉. 한 번 더. 저가 기도한즉. 아이들에게 얘기를 나누면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가요. 목사님 저가요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저가 기도한즉. 그리고 상대를 가리키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여, 가족들에게 선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저가 기도한즉. 저가 기도한즉. 비가 없던 이 땅 가운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손 모아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 엘리야,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진짜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요즘에 힘들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이런 이유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당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요.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서요.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가져다 대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증거인 거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의인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가 한쪽에서만 드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양방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집사님의 입은 다물어져 있고 이 집사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김 집사님이 아무리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도, 이 김 집사님이 기도해도 이 집사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신방해서 기도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분별이 된단 말이죠.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가 저의 심령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줘도 이 기도가 저의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답답하고 쉽게 응답되지 않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에게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요, 내가 마찬가지로 기도의 맞불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맞불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같이 기도에 맞불을 놓으며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드리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사람들은 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가 질병을 만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아픈데,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 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는 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나도 함께 더불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교회는 정궁화 전사님을 위해서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궁화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의 문을 다시 여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궁화 전도사님에게 빚진 자라고. 그가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이 기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21살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을 때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책을 쓰라면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휴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잠에서 깨서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휴거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30년 만에 휴거 꿈을 다시 꾸었어요. 여러분,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휴거 꿈을 꾸었던, 이 30년 만에 꾸었던 장소는 여기였어요. 주는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성전에 모이면 예배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찬양 드릴 때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던 중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광명하더니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들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붙잡고 집사님 이러면서 휴거됐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기쁜 이유를 아십니까? 30년 전에 휴거 때는 제가 어떻게 됐는데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30년 만에 휴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가 올라갔고 3분의 1은 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3분의 2는 올라가고 3분의 1은 남겨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께 이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주는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대단히 큰가 봐요. 세상에 절반도 올라가기 어려울 텐데 3분의 2가 올라가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왜? 그 남겨진 3분의 1 어쩔 거냐,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기억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남겨진 성도의 얼굴 표정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막 마음이 아파서 생각하면, 떠올리면 가슴이 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겨진 이들이 손을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목사님, 저도 데려가세요. 근데 이 음성이 점점 멀리 메아리 치듯이 멀어지는 거죠. 왜? 하늘로 올리우고 있으니까. 깨어나가지고 감사하면서도 그 남겨진 3분의 1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땅에 강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에 맞불을 놓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회개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교회의 팔이고 다리고 또 어디고, 누군가는 꼬리뼈가 될 거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부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은 목자가 들어가니까 목이겠죠. 목.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한 몸이면 어때야 될까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파야 돼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파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의 생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생리래요. 그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가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작년과 올해 비슷한 시기에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기억합니다. 제가 성도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말 주는교회 창립 7년 만에 처음 안식월을 갖겠다고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오병철 선교사님이 전화했더니 최고 좋은 경치를 해봐야 다 밀림 속인데, 최고 좋은 경치에다가 최고 좋은 음식들, 뭐 도마뱀 요리, 왕개구리 요리,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고, 좀 쉬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는 한 달간 가서 잘 쉬었으면 좋겠다,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의료원에서 저희 성도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안정환 안수사님 갑자기 입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요, 왜 굉장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생명까지 위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도무지 갈 수 없어서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안식월을 반납하고 우리 안정환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안정환 집사님은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즐겁고 좋던가요? 아니요. 안정환 집사님 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정궁화 전도사님 갑작스러운 급성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맨다고 할 때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했잖아요. 소식을 들으면 아파하고, 소식을 들으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답답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안정환 집사님 몇 개월 만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성도들의 반응 압니다. 제가 앞에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환 집사님 이번 주에 퇴원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냥 눈에 눈물 맺혀가지고 행복해서.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회복이, 그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만간에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궁화 전사님이 완치됐다고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깃발 들고 오는 거예요. 완치라고 쓴 엘리베이터 깃발 들고 막 걸어오는데, 초등부 아이들 뛰어나가서 전부 다 꽃 들고 환영하면서, 무슨 정궁화 전사님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꽃 들고 환영하면서 정궁화 나았다고, 회복됐다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돌아오는 날 성전의 분위기 어떨까요?
전 지금부터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잔치집이 될 거라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그날은 잔치하는 날, 반드시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아프고 함께 즐겁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교회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상호 간의 기도의 맞불을 놓고 회개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다지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궁화 전도사님을 위한 열흘간의 긴급 릴레이 기도회는 정궁화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는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야성이 깨어나는 것은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깨어나요. 야성 뭔지 아시죠? 사자는 먹잇감을 만나면 물어 뜯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야성은 뭐냐면, 사탄을 발견하면, 사단의 역사를 발견하면 예수 이름으로 공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끊어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야성.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언제 살아나냐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시험 든다는 건 마음에 일어나는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잘 구분하십시오. 삶이 재미없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 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든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이 들면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 안에서 그 마귀의 속성, 마귀의 흔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입니다. 불평, 원망, 상함, 분노, 정죄, 비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마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흔적은 달라요. 성령의 흔적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와 양선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흔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탄의 흔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장 기도가 우선된 삶을 다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워서 다른 운명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얻을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의 삶으로 깨어있을 것인가, 깨어있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결단의 메일을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결단해서 매일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의 300용사로서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100% 데려감을 당하고 알곡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겨진 3분의 1까지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주여 주여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과 위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100% 알고 기도하는 자 100% 데려감을 얻을 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기도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오니,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반드시 매일의 삶을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되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읍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줄 수 없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선포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십자가 이름 붙잡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